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하성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내려주시는 귀하신 은혜와 은총과 복주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가 우리 민족이 예전에 많이 사용하던 음력으로 새해 첫날이 되는 이 설날이라 오늘을 설주일로 지킵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그러니까 혹시나 라떼이죠 홀스 나 때는 말이야 그 이야기 나올까봐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어릴 때는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학교가 제일 바쁘고 분주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은 부서였습니다. 그때에는 교회의 어른 교인이 100명쯤 되면 주일학교 아이들은 한 150명쯤 되는 그런 수준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인도받아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 또 믿는 가정의 자녀들도 많았지만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들도 많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명절 즈음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다 보면 꼭 누가 와서 뒤에서 예배드린 아이들을 불러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친척들이 왔으니까 인사하러 와라 또는 이제 친척 집으로 가야 하는데 아이가 함께 데리고 가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아이를 불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누가 예배의 자리에서 불러가지 않을 것이라 이 자리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참으로 복받은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다가 부모님이 불러서 그렇게 불려가면 뭘 할까요? 제일 먼저 꿀밤 한 대 맞고 혼나고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예배 드리는데 아이를 불러서 데리고 갈 가정이면 믿지 않는 가정이요. 그런 가정에서는 아이가 바쁘고 정신없는 이 명절에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온 것을 기뻐하지 않을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나가면 보통 혼나는 소리가 들리거나 꿀밤 맞은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곱지 않은 얼굴을 하고 아이를 불러서 데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생명의 자리에서 복받을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부르는 그 부름을 잘 선택해서 응답해야 합니다. 교회에 가자는 부름, 그리고 섬기고 나누는 것으로 인도하는 부름, 공부하러 도서관 가자는 친구의 부름, 늦었으니 집으로 오라는 부모님의 부름에는 반드시 응답해야 할 부름들입니다. 하지만 주일에 예배 대신 놀러 가자는 친구들의 부름, 예배보다 세상적인 쾌락을 즐기자는 사람들의 부름, 섬기고 나누기보다는 이기적인 나의 욕심을 채우자는 부름, 나쁜 것으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부름에는 절대 응답해서는 안 될 부름입니다. 왜냐하면 전자는 나의 생명을 살리고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나의 지친 육신을 쉬게 하는 그리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한 목적의 부름이라면 후자는 나의 영혼과 육신을 좀먹고 타락시키며 멸망의 길로 이끄는 악한 목적의 부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부름에 응답하며 사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름에 응답하며 살았습니까? 2020년 경자년 한 해, 아니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모든 생애에 어떤 부름에 응답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부름에 응답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세상적인 삶과 삶의 결과와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아니면 그저 세상의 것만 따라가며 사는 모습으로 그렇게 죄악의 길을 가다가 멸망하느냐 하는 것이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떤 부름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 할지 함께 은혜를 나눠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사에게 첫 발을 내디디시는 주연절 사건 직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첫머리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와 그 이끄심을 따라서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금식하시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탄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신 주님께서 비로소 갈릴리 지역에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을 전하시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갈릴리 해변에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신 사건이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므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또 조금 더 가셔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가 그의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내려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도 나를 따르라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즉시 응답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농부에게는 땅이 농사를 짓기 위한 기업이요 여러 가지 농장기와 씨앗이 농사를 해서 수확을 거두기 위한 도구요 수단이라면 어부에게는 배가 물고기를 잡기 위한 기업이요 그물이 그 도구와 수단이 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위한 기업과 모든 도구와 수단을 버려두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오직 주님만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사에서 주님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었기에 제자들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따랐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부르심이 있을 때 제자들처럼 결단하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맡겨주시는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첫째로 죽이는 것에서 살리는 것으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하던 일이 어부의 일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어부의 일입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그 물고기에게 먹이를 주고 그 물고기를 보살피면서 그 물고기가 안전하게 지내도록 돕기 위해서 그물질하고 낚시질하고 그물을 손보고 거친 바다에서 때로는 목숨을 걸고서 물고기를 잡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이유는 물고기를 잡아서 자신이 먹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먹을 수 있도록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잡는 것입니다. 결국 살아있는 생명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1차 목표가 되는 것이요 그것으로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는 것이 어부들이 하는 일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세상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일은 생명을 죽이는 일이지만 주님의 부르심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을 낚는다 할 때 그 낚는다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그 어감이 느낌이 좋지를 않습니다. 사람을 낚는다 하는 말은 주로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
사람을 속였다 할 때 그때 낚았다 하고 표현을 하거나 또는 보이스 피싱, 그 피싱도 사람들을 낚는 것이지요. 그때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어감이 좋지 않지만 이 누가복음 5장 10절 똑같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 사건이 기록된 누가복음 5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아멘.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는 뭐라 기록하고 있습니까? 낚는 것이 아니고 취하리라 하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취하리라 하는 이 말, 그리고 사람을 낚는다 할 때 낚는다는 그 말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살려서 잡는다 하는 뜻을 가진 조그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잡는 것은 그의 영혼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잡는, 살리기 위한 일이요 생명을 얻도록 하는 일로 그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의도가 이 취한다 하는 단어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생명을 죽이는 일에서 살리는 일로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부르심은 물질적인 이것을 바라는 일에서 영적인 것을 바라는 일로의 부르심입니다. 세상의 물질을 얻기 위해서 갈릴리의 어부들은 밤낮을 바꿔가며 배를 타고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러던 그들의 삶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는 부르심은 그들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위해서 밤낮 힘쓰고 애쓰는 삶에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으로 쓰시겠다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을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로잡힌다 하는 말에 쓰인 단어도 똑같이 조그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살려서 잡는 것이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며 바른 길을 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의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일이 아니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길이 아니요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권세나 세상의 명예를 얻으려는 길이 아닙니다. 사람을 취하는 어부는 오직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며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붙들어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에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위한 삶에서 영적인 것을 위해 사는 사명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부르심은 나만을 위한 삶에서 타인을 위한 삶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물고기를 잡는 일을 하는 삶을 사는 것은 모두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한 삶일 뿐이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으며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모든 것이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한 일이요 자신의 가정을 꾸려가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오직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은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는, 다른 이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사로잡음을 하라는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은 나 혼자 혹은 내 가족만을 위한 일을 하도록 부르시는 부르심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이들을 위한,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이들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한 부르심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한 평범하고 이기적인 삶에서 온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이타적이며 비범한, 섬기며 희생하는 삶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이런 부르심에 제자들이 응답하고 순종했기에 그들은 주님의 제자 사도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있을 것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 가운데 세상의 끝날에 임할 영적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에는 그 성곽의 기초석이 12개가 있는데 그 12개의 기초석에 자신들의 이름을 올리는, 천국에서 자신들의 이름이 새겨진 자리를 차지하는 귀한 은혜와 복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했기에 이 12제자들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순종이 어떤 순종이었고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기에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들은 첫째로 제자들이 순종한 것은 세상적인 권세를 보고 따르거나 복종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권세와 부르심에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를 보면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가 배를 정리하며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우게 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한참 동안 말씀을 전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물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제가 밤새 그물질을 해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실 갈릴리에서는,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어업 기술로는 날이 새면 물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것이 상식이요, 그리고 또한 이미 그물을 다 정리했는데 다시 그물질을 하면 또 정리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르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랐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히고 다른 배의 동료들까지 와서 도와도 두 배가 가득 차서 물에 잠길 지경으로 물고기가 잡히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갑자기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저는 죄인이오니 저를 떠나소서. 자신이 죄인이니 자신을 떠나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는 사람을 취하게 하리니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가 하던 일들, 자기가 가진 배, 그물, 자신의 모든 상황, 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께서 영의 양식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들으며 영의 양식을 먹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영적인 권위를 가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물고기가 두 배에 차도록 잡히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 영적인 권세와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했기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부르심에 응답했던 이 제자들은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소계시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거기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13장 44절과 45절, 46절을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와 진주장사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의 공통점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밭이나 진주를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뒤로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좋은 것, 정말 귀한 것,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만나면 그보다 못한 것들은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뒤로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무엇보다 권세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서 권세를 가지기 위해서 삽니다. 또 세상에서 물질이 가장 가치 있다 생각하면 물질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힘쓰고 애씁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나 즐겁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 영적인 일, 세상의 영혼을 살리는 일,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했기에 그것을 소유하고 또 다른 이들도 그것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어떤 일에 순종함에 있어서 그 순종이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다고 주님의 부르심에 조금만 있다가요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잠시 미루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지만 그것은 잠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다른 이름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이해하고 바로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지, 이것 좀 하고요, 이 일 한 다음에요, 제가 요러요러하게 되면은요 하고 응답하는 것은 진짜 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가장한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권사님 전도대 나오시지요, 집사님 성가대 참석하시지요, 집사님 권사님 봉사 좀 하시지요, 재직이시면 주님께 드리는 것에도 열심을 좀 내시지요, 새벽기도 수요예배 나오시지요 하고 권면할 때 네 하고 순종하는 분들은 그대로 순종하고 은혜와 복의 길로 가시지만, 아유 목사님 아이 좀 키워놓고요, 아유 목사님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까 조금만 형편이 피면요, 지금은 바쁘니 좀 덜 바빠지면요 하고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뭐 좀 해놓고요 하시는 분은 평생 순종 못하고 평생 봉사 못하고 평생 주의 일을 못합니다. 아니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런 이들에게는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아이들 다 키워놓고 교회 일 하려고 하면 손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자 키우고 나면 이제는 힘 빠지고 몸 여기저기가 고장나서 주의 일 못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조금만 지나면 형편이 나아질 것 같아도 형편은 아무리 이래도 좋아지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이 고비만 넘기면 형편이 좋아질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삶과 나의 형편에 만족하거나 주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기 전에는 나의 형편은 늘 그 자리요, 늘 그 모양, 그 꼴입니다. 또 덜 바쁠 때를 찾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1순위가 아니라 후순위라는 말입니다. 정말 바빠도 주님이 1순위이면 주의 일을 위한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1순위, 최우선 순위가 아닌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고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내가 그 기도 응답해 줄게.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들 기도 듣느라고 바쁘니까 내가 좀 덜 바빠지면 응답해 줄게. 그렇게 응답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따르겠다 하면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지만 가족들과 작별할 시간을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죽은 자의 일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라. 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은 즉시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순종입니다. 마트에서 아이스크림 사와서 다른 것 정리하면서 아이에게 아이스크림 녹을지 모르니까 얼른 아이스크림 좀 냉동실에 넣어 놓아라 하고 엄마가 다른 일을 합니다. 그때 아이가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예 하고 대답은 했는데 2시간쯤 지나고 나서 그 아이스크림 냉동실에 넣으면 그것이 순종입니까? 일이 제대로 되는 것입니까? 또 여보, 지금 된장찌개 올려놨으니까 된장찌개 끓으면 가스불 끄세요 할 때 알았어 해놓고 1시간쯤 지나서 냄비까지 다 타고 나서 가스불 끄면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일까요? 순종은 즉시 부르실 때 그리고 정확한 때에 그때 하는 것이 순종이지, 내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시간 한참 지나서 하면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귀한 부르심에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고 말씀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모든 것을 뒤로하고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가르치심에도 제대로 배움을 받지 못하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뿔뿔이 흩어지고 하였어도 그들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그 즉시 순종했던 그 순종이 귀하고 귀한 것이기에 그 순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해서 마침내 새 예루살렘의 12기초석에 자신들의 이름을 올리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던 그 부르심은 그때 그 자리 2000년 전 갈릴리 바닷가에서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들리는 부르심입니다. 2020년 이제 경자년 쥐띠해의 첫 발을 내딛는 이 시기에 주님의 그 부르심,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은혜와 저주의 갈림길에서 한쪽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어린이들과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언제나 주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제자들이 받은 영원한 복, 천국을 소유하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심에도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즉시 응답하지 못하고 그저 나의 생각, 나의 일, 내가 하고 싶은 길로 다니며 조금만 있다가요 하는 소리를 우리의 입에 늘 담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이 이해하고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